안녕하세요. 시편 23 편입니다. 네, 오랜만에 마이크를 들게 되었네요. 그동안 뭐 개인적인 일정들 때문에 상당히 좀 음 고단한 시간을 좀 보냈고요. 주일날 어 참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, 개인적으로. 다행히도 오늘은 좀 시간도 충분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 함께 음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눌까 합니다. 오늘의 주제는 희년, 영어로는 이제 주블리라고 하죠. 그래서 이 희년을 우리는 기다리며 어떻게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이 준비를 할까?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? 한국은 어떻게 지금까지 좀 왔는가? 뭐 이런 것들. 사실 대다수의 교회에서 저도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교회에서 이제 희년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교회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뭐 물론 많은 교회를 다녀본 건 아니지만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레위기 25 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좀 비중이 좀 큽니다. 그리고 이 이야기를 굉장히 공론화 하셨던 분이 그 예수원의 그 대천덕 신부님이라고, 예, 개신교입니다. 개신교예요. 그 가톨릭이 아닙니다. 어 이분이 이제 주장도 하셨고 또 뭐 책도 뭐 많이 내셨어요. 그리고 제가 인제 그 책 읽은 지가 꽤 오래돼서 뭐 자세한 내용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그 내용의 일부 중에 뭐 저희 나라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희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을 어 법이라든가 이렇게 정책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. 이걸 강하게 좀 주장을 하셨다는 얘기를 좀 듣기도 했습니다. 왜 희년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. 사실 오늘은 좀 약간 좀 경제적인 경제 구조, 경제 시스템에 대한 좀 얘기가 좀 될 것 같긴 한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죠. 이걸 뭐 짧은 시간 내에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저희는 일단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법률 구조라든가 경제 시스템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. 이 자본주의는 네덜란드에서 시작을 했고요.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왜 시작했냐면 어 이 보물섬을 찾으러, 그러니깐 굉장히 귀한 여러 가지 물건들, 상품들을 찾으러 배를 띄워 보내는데 그 배를 한번 띄울 때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인제 비용을 부담해서 보내는 거죠. 그래서 그 배가 다행히도 뭐 아주 귀한 물건들을 싣고 와서 상품을 받게 되면 대박이 나서 큰 수익을 얻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수익을 얻은 걸 가지고 어 인제 나눠 갖는 구조, 이게 인제 자본주의의 모태가 되었던 거죠. 물론 성공했을 경우이고 실패를 하면 배가 못 돌아오죠. 그건 돈은 날리는 겁니다. 이런 경제 구조에서 뭐 지금까지 흘러온 거죠. 그리고 자본주의는 여타 다른 경제 시스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도였고, 그래서 인제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뭐 이런 다른 경제 시스템보다도 역사적으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지금도 가장 큰 사회 시스템, 경제 시스템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. 뭐 심지어는 공산주의였던 뭐 중국이라든가 뭐 아니면 러시아 같은 경우도 부분적으로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을 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. 성경에서는 사실 이런 것을 굉장히 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이 희년은 50 년에 한 번씩 돌아와요. 그러니깐 그 당시에 일반 백성들의 연령, 수명, 얼마나 오래 사는 걸 감안을 하면 되게 그냥 평생 한 번꼴로 자기는 희년을 맞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거는 이 희년을 정하는 해가 언제냐면 희년 이전에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건 7 년에 한 번씩 돌아와요. 6년 동안 경작을 하고 토지에서 경작을 하고 7 년째는 쉬는 거예요. 예. 그리고 이것이 인제 쉬는 해가 인제 안식년이죠. 이것도 뭐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. 그 쉬는 기간 동안에 토지에서 나오는 것의 산물을
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거든요. 예 그러니깐 뭐 이런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.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게. 그래서 안식년이 7번 반복 7 곱하기 7 하면 49 죠. 예. 그래서 안식년이 7 번을 반복한 후에 돌아오는 50 년째가 희년인 거예요. 그래서 이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. 한 3 가지 정도가 일어납니다. 예. 그러니까 안식년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겹쳐 있다기보다도 인제 그거 다음이긴 하기 때문에 어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. 예. 첫 번째로는 모든 부채를 탕감을 해 줘요. 예. 빚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는. 내가 돈을 누구한테 빌려줬다? 인제 못 받습니다 신년이 돌아오면은. 예. 그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. 예. 두 번째는 재산을 탕진해서 누군가의 노예가 되었어요. 예. 그 노예가 된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게 바로 희년이에요.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"자유를 선포하라." 이렇게 얘기했던 게 바로 이 희년이 다가온다라는 거죠. 그거에 대한 기쁨과 이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.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희년에는 모든 게 경제적으로 리셋이 돼요. 지금까지 토지가 없었던 사람들, 빼앗겼던 사람들, 노예가 됐던 사람들이 자기 원래의 토지를 다시 돌려받아요. 하나님이 그 각 12 지파별로 토지를 나눠 줬거든요. 그걸 해서 자기 지분이 있어요. 자기 몫이 있어요. 자기 가족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농사를 지으면서 경작할 수 있거나 아니면 동물을 사육해서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 지파와 거기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 갖게 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지였던 사람이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거를 마련한 날인 거죠. 그래서 희년이에요.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희년을 생각하셨을까? 그 당시엔 당연히 자본주의도 아니에요. 예 희년이 왜 하나님께서 이 장치를 마련해 두셨을까?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. 자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떠한 제도라든가 어떠한 제한이 없으면 어 이 땅으로부터 또 인간의 욕심으로 올라오는 이 탐욕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 전제인 거예요. 그러니까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우리의 본성이 문제라는 거예요. 인간들,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, 본성이 문제라는 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.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. 예, 힘든 사람,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,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고통을 더 안기는 거예요.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거든요. 왜냐?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. 하나님은 공평하게 살기를 원하세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, 예, 그 본능적인 문제, 이 탐욕에 대한 문제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리셋을 해 주시는 거예요. 초기화. 50 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 거를 말하는 거죠. 그래서 이 희년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. 그러면 이 희년이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? 당연히 하나님이 화가 나세요. 왜냐하면 이 백성들, 어렵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원망과 그들의 신음과 통곡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싫어하세요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징계를 내리는 거죠.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하여튼 노예로 끌려가고 막 이런 것들이 물론 이방 신도 섬겼지만 이 희년을 안 지킨 거예요.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거죠. 예. 그래서 하나님 노하셔서 이걸 보내 버린 거죠.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됩니까? 다시 또 리셋이 되는 거죠. 돌아와서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지파별로 그다음에 그 식구들별로 다 나눠 갖게 되는 거죠. 예. 이것이 그 희년의 의미가 되는 거죠. 희년을 안 지키면 강제적으로 희년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. 전쟁이 일어나든지 끌려가든지 노예가 되든지 뭐 이런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 갖고 결국은 신년을 지키게끔 되는 거. 이런 걸 말하는 거죠. 한국 같은 경우도요. 어떻게 됐냐면 마지막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토지 계약이 됐던 게 일본 이 식민지가 끝나고 나서 1949 년도에 토지 개혁이 돼서 마치 신형과 같은 그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거든요.
그럼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죠? 50 년이 지났어요. 50년 지나고도 25 년째입니다 벌써. 예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조선 시대를 보면은 고려 시대에 많은 귀족들이 살았는데 이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어요. 그런데 어 이 조선이 태동하면서 건국되면서 토지 개혁을 했어요. 그 당시에 빈부격차를 확 줄여 버린 거죠. 예, 요건 뭐 또 다른 얘기긴 한데 그만큼 하나님은 이 조선의 건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. 우리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역사적으로는 잘 모릅니다.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이 희년이 다시 돌아오기를 어 아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.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?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게 마지막 희년이 되는 거예요. 예, 예수님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큰 희년이 되는 거예요. 왜냐? 우리 전 인류를 자유롭게 해 주신 거기 때문에. 무엇으로부터?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. 이 세상의 노예였던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는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큰 희년에 성경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희망이 없는 거죠. 왜냐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 이 희년이 올 가능성은 없죠. 뭐 0.0001%가 아니라 그냥 0% 이죠.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. 이 땅에 그 모든 것을 리셋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.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의미이고 또 성경적 의미에서 이 희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저희는 언제나 희년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걸 다른 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를 항상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되겠죠. 네,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희년을 기다립니다.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. 아멘.